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우리 삶을 위한 도구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도구가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라고 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 계속 뭘 달라고만 하는 것은 왠지 자연스럽지 않아 보여요. 그때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성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서로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진실하지 않은 관계잖아요. 오히려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의도가 바뀌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물질주의라는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물질일까요? 물질을 얻고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물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나요? 돈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생각과 시간과 과정이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과 방향이 물질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소그룹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얻고자 했지만 그거를 물질을 지불하고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구한 것이 결국 성령의 능력일지라도 그는 물질을 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도 그게 물질주의일 수 있다는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물질을 손에 넣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왜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술사 시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을 붙잡으려는 그 우리 마음의 배후에는 관심과 우러러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시몬은 왜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까? 자신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꿀림 없이 살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한 거잖아요. 물질주의의 뿌리에는 결국 관심과 우러러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과 우러러봄의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 우리 자신인 것이었죠. 내가 관심을 받기 원하는 것, 내가 우러러봄을 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나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한 우리는 물질주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주의는 단지 어떤 개인이 돈과 재화를 추구하는 그런 기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척도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나의 삶에서 우상이 되어 있는 지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이 우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선이 나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략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관계나 내용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만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의 책망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먼저 얻고 그 얻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한테 내가 보답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못나고 못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하루하루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시몬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게으름을 단순히 현실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혹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냐, 단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게으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게으름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과 성실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그 무대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해주나요? 그들의 일상 속에 맡겨진 작은 일들을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비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현실을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생 짧고 굵게 살아야지, 인생 굵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꿈이든 뭐든 큰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자잘한 것들은 패스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이라는 것은 부딪힘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충돌이 있는 장소라고. 특별히 우리는 20대잖아요.
우리 20대에게는 어때요? 우리가 꿈꾸는 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현실이 우리 일상의 대부분. 내 꿈은 영화 감독인데 난 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 있어. 내 비전은 제3세계를 돕는 것인데 난 아직 공부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얽매여서 하고 싶은 걸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의 내 조건으로는 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우리가 그 현실이라는 블랙홀 속에 삼켜지는 시간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빨아들여요. 그런 공간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신앙은 그 블랙홀 같은 현실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블랙홀 같은 현실 속에서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싫은 사람과 마주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견디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면서만 신앙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하루하루 나갈 때에만 신앙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어떤 자리가 됩니까?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문제는 그들이 바로 이 싸움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사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교사지만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후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밥벌이를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효율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어떠나요? 선교사로서 밥벌이를 위한 일을 하기보다도 목회적인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선택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영혼 구원과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밥벌이를 위한 일을 동시에 하면서 그가 부담해야 했던 도전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목회와 일, 내 밥벌이를 위한 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역할의 갈등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둘 다 병행하면서 그 가운데 체력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블랙홀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비전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비전이 있고 또 충돌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에서 나를 삼키려는 그 블랙홀 속에서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모범을 보이려 한 것이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에 대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현실 위에서만 그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언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스로 어떤 효율성을 거부하고 고민과 부담이 넘쳐나는 현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의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잘 닦여진 길이 나에게 제한되면, 내 눈앞에 보여지면 어때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길로 가면 큰 어려움 없이, 거침없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왜요? 그거는 물질주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략하지 마세요. 그거는 물질주의예요.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과정과 내용을 줄여나가지 마세요. 그거는 물질주의예요. 여러분, 시험이 내일이라고 해서 교회 문턱만 찍고 가지 마세요. 그거는 물질주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삶은 물질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실은 꿈과 성취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실은 나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 기회와 내 돈을 포기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거예요. 확실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더러워서 그만둘까? 화를 낼까? 하는 그 충동이 있는 곳. 그럼에도 묶여있는 관계로 인해서 참아야 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못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직하게 세워야 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충돌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자고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용을 만들자고 하세요. 여러분, 일도 공부도 신앙도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중에 효율적인 결정을 하지 마세요. 게으름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질주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밀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이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이 또 의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만드셨으니
없는 물질주의의 사람으로 우리 일상 속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정을 생략하려고 주 앞에서 결과만 원하였던 나의 물질주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 앞에서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질주의와 그 게으름으로 점철된 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꿈과 성취만이 있는 것이야. 도전과 충돌이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린 효율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로 오늘의 내 연약한 발걸음을 주께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